예수님,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하의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 계약과 새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하의 계약으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뜻이 담긴 십계명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계약은 둘을 서로에게 속하게 하고 서로에게 묶이게 합니다. 그런데 신하의 계약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주님께서는 계약에 충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결같은 자애를 베푸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명을 자꾸 어기고 낯선 신들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주님께 불충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예언자들은 신하의 계약이 더는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을 알리고 새 계약으로 신하의 계약이 대체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새 계약의 예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기원전 627년, 그러니까 요시야 치세 13년부터 기원전 587년 치드키야 치세 11년까지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의 격동기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등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에서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차례의 바빌론 침공, 그러니까 598년에 1차 침공이 있었고 598년에요. 그 다음에 2차는 587년에 있었습니다. 두 차례 바빌론 침공으로 이제 유다 왕국은 종말을 고하고 임금을 비롯해서 사제들, 서기관들, 또 장인들, 나라의 수많은 지도급 인사들이 포로가 되어 이국 땅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요동치는 국제 정세를 관망하면서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종교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바빌론 제국의 침입과 유다의 멸망, 그리고 이어지는 유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하의 계약을 충실히 지키지 않은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유언이 있었죠. 유언 형식의 설교인데요. 또는 설교 형식의 유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고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너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저 땅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낯선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계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날에 그들을 거슬러 나의 분노가 타올라서 나는 그들을 저버리고 그들에게서 나의 얼굴을 감춰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남의 먹이가 되고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을 덮칠 것이다. 그날에 그들은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재앙들이 우리를 덮친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저지른 모든 악행 때문에 나는 그날 나의 얼굴을 기어이 감춰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계약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서 계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재앙을 피하려면 그들이 이방 신들에게서 하나님께 돌아와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뿐임을 거듭 역설합니다. 그러나 백성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해결책으로만 위기를 타파하려고 했습니다. 계약의 충실한 이행이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은 번제물, 희생제물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이신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탐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인간이 바치는 제물을 먹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경신례 때 동물 제사를 또는 곡식 제물을 바쳤는가? 고대 히브리인들이 주변 민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경신례에 이런 것들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허용하셨지만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고 형식적인 제물 봉헌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예언자들은 준엄하게 비판하고 단죄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번제물을 희생제물에 섞어 그 고기를 먹어 치워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그들에게 번제물과 희생제물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명령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만 온전히 걸어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첫 번째 매개에서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순례의 길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시나이 계약의 핵심인 십계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십계명에는 본래적 십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죠. 그리고 또 제가 제2적 십계명이라고 해서 10가지를 소개한 적이 있죠. 백성들은 제2적 십계명은 중요시하면서 시나이 계약 안에 아주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본래적 십계명은 소홀히 했습니다. 주님의 계약이 요구하는 것은 제2적 십계명의 준수가 아니라 본래적 십계명의 준수입니다. 성전 중요하죠. 그리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희생 제사, 번제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를 거듭거듭 확인하셨습니다. 심지어 적군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 한 가운데서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가지고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집이다, 주님의 집이다. 무슨 주문처럼 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옛 계약으로 되돌아올 가망성이 없음을 인지하고 국가적 재난이 불가피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해도 동정과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단어죠. 그분의 징벌은 이제 불가피하다. 아직 희망이 있을 때는 회개하라. 주님께서 재앙을 거두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제 그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그때는 거짓 예언자들은
아니다. 절대 주님의 집인 이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다. 주님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리가 없다. 그렇게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징벌하시리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백성의 불충으로 시나이 계약은 이제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새 계약을 맺으실 날을 예고합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면 새 계약을 맺을 그날은 언제인가? 예레미야가 예고한 새 계약과 옛 계약의, 시나이 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세 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새 계약의 법을 더 이상 돌에다 새기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새 계약을 맺는 날에는 주님께서 누구신지 모두가 알아보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그날에 주님께서는 백성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더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예레미야가 예고한 새 계약을 맺을 날은 공생활에서, 예수님의 공생활에서 절정을 이루는 순환과 십자가 처형, 죽음의 순간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만찬이 계약 체계를 공적으로 선언하고 경축하는 절차임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공관복음서의 성찬례 제정기사에서 계약이 언급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공관복음서 저자들 가운데서 명시적으로 새 계약의 체계를 언급한 저자는 누가지만 피의 계약에 대해서는 마테오와 마르코도 같이 언급합니다. 새 복음서의 성찬례 제정 기사를 우선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우선 마태복음에서는 26장 26절에서 28절에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마르코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은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새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루카가 가장 분명하게 새 계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루카만이 또 기억하고 행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의무 조항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갱신해야 한다는 신하의 계약의 넷째 요소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루카보다도 새 계약에 관해 더 완벽하게 증언한 저자는 바오로 사도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고린도 신자들에게 주님한테서 직접 전해받은 성찬전성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일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성찬 제정과 축성문은 바로 이 대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피의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대인들은 계약을 짐승의 피로 봉인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손바닥이나 손목에 상처를 내어 피를 섞는 행위도 언급했습니다. 신하의 계약에서도 백성은 피를 흘리는 대신 소나 염소나 양의 피를 받아 반절은 제단에 뿌리고 반절은 회중 전체에 뿌렸습니다. 제단은 하느님을 상징하죠. 하느님은 피가 없는 분이시고 백성은 피를 흘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애꿎은 짐승의 피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새 계약을 맺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새 계약은 이제 하나님과 특정한 민족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계약입니다. 이 새 계약은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의 피를 대신하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두 계약 당사자의 피입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계약을 봉인하는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피인 동시에 하나님의 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추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당신의 피를 온전히 내쏟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계약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맺는 계약은 완전한 계약입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새 계약을 언급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 두 군데서 다 함께 인용이 됩니다. 8장과 10장에 연거푸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계약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 왜 유다인들이 그리스도교로 넘어가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자는 대답합니다. 신하의 계약이 새 계약으로 대체되고 완성되었음을 역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계약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첫째 계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히브리서 저자는 또 피의 정화 기능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지고 피를 쏟지 않고서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그러나 옛 계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대사제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의 예식을 거행했지만 그것으로 인간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신 대사제로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피로 사람들의 죄를 없애셨습니다. 대사제가 해마다 다른 생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듯이 당신 자신을 여러 번 바치시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쳐 죄를 없애시려고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6절까지. 새 계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밝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덕분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장 19절. 그러나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에 물든 양심을 벗고 깨끗해졌으며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말끔히 씻겨졌습니다. 10장 22절.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약의 중개자인 동시에 우리 모두를 완전하게 정화시키시는 대사제가 되셨습니다.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 번 제물을 바치시고 나서 영구히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짐승의 피로 계약을 위반한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이 옛 계약, 이것이 불완전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속죄일에 보면은 대사제가 염소나 이제 양을 끌어다 놓고 백성들이 전부 가서 죄를 거기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염소가 이제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리고는 염소 한 마리는 이제 죽여서 그 피를 그 제단과 백성들에 뿌리고 다른 염소 한 마리는 광야로 내멉니다. 그러면 그 염소가 이게 속죄 염소라고 그러죠. 이게 스케이프고트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속죄 양으로 옮깁니다만 스케이프고트 직역을 하면 속죄 염소입니다. 속죄 염소는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면 백성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광야로 나가서 그 염소가 죽으면 백성의 죄도 없어진다고 보았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불완전합니다. 이런 옛 계약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으로 더 완전한 새 계약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뿐만 아니라 공관복음 저자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간파한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새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새 계명에 대한 언급은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15장 이런 데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는 계명이 계약의 한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인류와 맺으신 새 계약에도 새 계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순환하시기 전날 식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라. 이 계명은요, 이제까지 들어온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사람들을 또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죠.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또 다른 하나는 당신 힘이 미치는 한도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남겨주신 새 계명입니다. 하느님 사랑은 부모님 사랑처럼 내리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부모님께 다시 되갚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에게서 받은 사랑을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갚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들이 서로 우애를 다지며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무엇보다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그분께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당신께 받은 사랑을 동료,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당신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을 나눔으로써 세상에 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의 선포 다음에 이어지는 대목에서 필리포가 예수님께 아버지 하느님을 뵙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필리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필리포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이는 새 계약을 맺을 날이 오면 모두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예레미야의 새 계약 선포의 말씀을 재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이 밖에 새 계약에 대한 예레미야의 다른 예언들, 곧 돌판이 아니라 마음의 심장에 계약을 새기리라는 말씀과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더 기억하지 않으리라는 예언도 적중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만찬 음식으로 내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언급하신 새 계약과 새 계명의 말씀은 제자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또 그분은
만찬 석상에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명시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려고를 덧붙여 당신의 십자가상 피 흘림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은 잘못을 저지르고 육의 할례를 받지 않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은 우리의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콜로사이서 2장 13절부터 14절. 빈 문서가 있는데 하느님도 우리도 빈 문서를 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이 빈 문서의 조항들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다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폐기 처분하셨어요. 예레미야가 그토록 강조했듯이 계약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동물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40편 7절부터 9절까지 인용하면서 이를 재확인합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당신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 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에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의 인용 다음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것, 곧 새 계약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 신하의 계약이죠. 신하의 계약을 치우셨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동물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죄의 용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실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그 여인과 만나는 그 대목이 있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양식이 있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 양식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분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누차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 음식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음식을 늘 당신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말씀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동물 대신 당신의 몸을 바치시고 동물의 피 대신 당신 피로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셨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새 계약의 완전함을 증언하십니다. 새 계약과 새 계명, 새 계약에는 새 계명이 따르죠. 그리고 만찬, 우리가 신하의 계약에서 보면은 만찬,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맺은 다음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죠. 그 만찬.
그다음에 피의 봉인과 피로, 짐승의 피로 계약을 봉인했습니다. 또 이 짐승의 피는 속죄 기능을 수행하죠. 완전한 속죄, 또 피 흘림의 제사 등의 주요 개념들이 하나의 예식으로 승화된 형태가 바로 로마 가톨릭의 가장 중요한 전례인 성찬례, 곧 미사입니다. 성찬례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 바오로서강과 히브리서의 관련 대목들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저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구약의 신화의 계약 전승을 수렴하고 완성하였음을 분명히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미사를 지내면서 이 계약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서 지내는 것과 그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내는 것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사의 풍요로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사는 이 구약의 계약 개념, 떼일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미사가 이 모든 신화의 계약, 새 계약의 의미를 다 여기 안에 담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그런 성찬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만든 신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 또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이 신들은 사람들로부터 동물과 곡식, 심지어 사람까지 재물을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인신공양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들에게 뭘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래야지 신들로부터 은덕을 얻어 입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곡식, 첫 수확 또는 동물도 첫 배 이렇게 바치다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자기 맏아들, 자기 아끼는 맏아들, 그걸 바치는 거죠. 인신공양입니다. 기원전 17세기 고대 바빌론 아카드어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판 문서 아트라하시스의 태초 이야기를 보면은 홍수가 끝난 다음 아트라하시스가 신들에게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트라하시스의 홍수 이야기, 이것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영감을 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신들은 냄새를 맡고 제물 주변으로 파리떼처럼 모여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진행되는 동안 이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신들이 제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물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홍수가 끝나자 아트라하시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니까 신들이 파리떼처럼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 신들은 인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아랫동네에 살고 있는 이 인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할 뿐입니다.
특별한 신분, 왕이나 제사장이 아니면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꿈을 통해서나 겨우 간접적으로 만나줍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느님은 이들과 다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이교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을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로 선언합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 수메르 신화, 바빌론 신화, 우가리 신화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들을 보면은 하늘, 땅, 지하, 큰 강, 바다, 해, 달, 별도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런 별들, 또 맹수들 모두 신들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바빌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사제들이 유배 중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빌론인들이나 그리스 로마인들이 신들로 떠받든 것들을 하느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 하면서 그것들을 섬기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로부터 무신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고대의 신화들을 보면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은 인간처럼 행동합니다. 사랑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생식도 하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탐하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권모 술수를 쓰고, 그런 신들은 가난한 자와 약자들에게는 왕이나 제사장 같은 힘 있는 약자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왕이나 제사장 같은 힘 있는 자들과만 상종합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평범한 개인들과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담은 문서는 없습니다. 더구나 히브리 천민들, 히브리 노예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을 당신 백성으로 삼아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준 신, 그의 백성이 계약을 계속해서 위반하는데도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신의 모습은 고대 근동의 신광과는 거리가 멉니다. 계약의 내용도 가히 충격적입니다. 계약이라는 건 주고받는 약속이잖아요. 평등조약에서는 주고받는 조약의 내용이 비슷해야 하고, 주정조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종주국 임금이 종속국 임금보다 더 큰 이익을 얻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 개인들과 맺으시는 계약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신하의 계약은 계약의 이익과 혜택이 계약 주체이신 하느님이 아니라 그 계약의 객체인 개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분이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느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곧 계명을 잘 지키면 그 결과로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 계약을 맺어서 손해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먼저 계약을 맺기 전에 그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에서 끌어내시고 안전하게 시나이 산 밑에까지 데려다 놓으신 다음에 또 계명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 십계명을 지키면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잘 지키면은 또 축복을 주시는 거죠. 출애굽 사건은 계약에 충실하신 하느님과 거짓 신들의 대결이었습니다. 모세와 파라오의 대결이 아닙니다. 야훼 하느님과 이집트 태양신의 현신, 태양신이 이게 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신을 알려진 파라오의 대결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는 수백 수천 개의 신들이 있었고 이름을 가진 신들만 300개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신들만 30여 가지나 됐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히브리인들의 신으로 야훼 하느님을 소개하자 파라오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무시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네들에게는. 그 당시 신의 위대함은 그를 떠받드는 나라와 민족의 강성에 비례합니다. 그 신을 섬기는 나라가 크고 그 민족 수가 많으면 그 신이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그 신을 섬기는 나라가 약소국, 보잘것없는 민족이다. 그러면 그 신은 형편없이 낮은 신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패배한 민족은 승리한 민족의 국가신, 나라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또 패배한 쪽에서는 우리가 믿는 신이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 정복한 강대국의 신을 섬깁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는 히브리 노예 집단이 고대 근동의 초강대국인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시나이 광야를 전전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약소 민족, 그 민족이 섬기던 초라한 신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의 눈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고 강대국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도 강대국의 신들을 거부하고 자신의 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신들이 전부 다 헛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들을 찾아오시어 계약을 맺으시고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들에게 한결같은 사랑, 자애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하느님은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보다는 가난한 이들, 히브리 노예들 같은 천민들을 찾아주시고 돌보시는 자유로우신 신이십니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 주시는 주 우리 하느님 같은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 4장 7절. 이스라엘 민족은 고대 근동의 강대국들을 틈에 끼어서 가까스로 생존을 이어가던 형편없던 약소 민족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북왕국과 이스라엘, 북왕국이 먼저 멸망했지만 그리고 이제 홀로 남은 유다 왕국이 어느 정도 버티다가 그러니까 1020년 4월서부터 시작해서 587년까지 그때 한 500년 동안 그때 주권을 갖고 있었고 그 나머지는 그 이후에는요 주권이 없었어요. 강대국들에게 유린당하고 그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물론 그걸 배반하는 그런 행태들이 있었지만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새롭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또 일깨우죠. 전지전능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과 맺은 계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이 자존감 때문에 엄청난 민족적 재난과 비극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새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모든 계약의 완성이고 절정인 혼인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말씀 안에서 행복하세요.